11월 17일 화요일 말씀 동무 시작하겠습니다. 역대상 9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목입니다. 역대상을 시작하면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 다윗의 나라가 회복된다고 말했는데 정말 이게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이 역대기의 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역대기 역사서를 적었는데 두 가지 질문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인가 우리가? 포로살이 갔다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하기 위해서 1장부터 9장까지 족보를 통해서 답을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제 9장 부분까지 왔는데 이제 족보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족보의 마지막 부분은 누가 나오겠습니까? 이제 아담부터 1장 1절에 아담부터 시작된 족보니까 그 아담이 시작돼 가지고 마지막에는 이제 포로민들이겠죠. 그 아담부터 시작해서 포로살이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까지 연결시키는 족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아담부터 해가지고 쭉 이게 연결되어서 포로로 갔다 온 우리가 한편으로는 가나안 땅보다도 이스라엘 땅보다도 포로의 바벨론에서 산 기간이 더 많은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 정체성의 문제가 이제 흔들리고 있을 때 그 정체성이 올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전히 이걸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으니까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마지막 족보에 보면은 이제 포로민들과 이 아담까지 해서 연결시키는 중요한 이제 단어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온 이스라엘입니다.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한편으로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이 포로민들에 대한 이야기 같은데 실제로는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왕국까지 포함해서 그것을 이제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북왕국 사람들 중에서도 저쪽에 바벨론 땅에 저쪽 아수르 땅에 이렇게 가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인데 그들도 이제 돌아오게 된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명확하게 전체 이스라엘인 걸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3절에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은 남유다와 남왕국이에요. 근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왕국의 사람들도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됐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북왕국도 남유다의 형제다. 버린 것이 아니다. 이제 이것이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느디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이 나오고 레위 사람들이 나오는데 레위 사람들은 오늘하고 내일에 걸쳐 있기 때문에 내일 말씀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가 이게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야곱까지 올라가서 포로로 갔다 온 사람들과 연결시키는 연결고리가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여기에는 혈통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혈통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 9장의 기록을 보면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이 족보를 기록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손, 누구누구의 증손 누구다. 누구의 증손 누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증손이면 아들의 손자의 그 손자, 증손자까지잖아요. 그러니까 3대를 적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4대 현손도 적고 있고 더 나아가서 5대 손까지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로 70년이면 한 세대가 30년이라고 본다면 3대부터 5대까지 적으면 이거는 70년을 훌쩍 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까지 적어 놓으면 포로로 가기 전과 포로로 갔다 온 사람들은 당연히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철저하게 혈통적으로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포로에서 돌아온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은 이제 용어 자체도 그러지만 또 실제로는 구약에 뭐 고라 자손들, 비느하스까지, 다윗까지 다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다 연관성이 있다는 말이죠. 연결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이들에게는 이 족보가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이 족보와 사실은 상관이 없는 혈통적으로 유대인들과 연결된 족보는 아니잖아요. 연결된 족보는 아닌데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포로사리를 갔다 와서 그들과 연결되고 이런 건 아닌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사실 올라간다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연결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 생겨나게 돼요. 믿음의 영적인 아버지가 됐고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됩니다. 그리고 후손은 땅을 상속받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별과 같은 후손들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도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의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연결이 될 수 없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연결이 되면서 이 성경이 바로 나와 관련 있는 이야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거죠.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누가 내 아들 죽여서 살린 죄인을 자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거는 힘든 일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랑을 통해서 우리 죄인들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형제가 되게 하는. 히브리서 2장에 그렇게 되어 있죠. 형제로 하는 것. 예수님도 나 창피하지 않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이고 죄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똑같은데 나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포로로 갔다 온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흔들릴 법했는데 그러지 않다는 걸 말했듯이 우리가 어떤 시련과 아픔과 코로나 상황이 다가오고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절대로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멋지고 근사하게 하루를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